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또 옆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아직 도착하지 못한 분들도 여러 보이는데 예년보다 연휴가 많이 짧아가지고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낸 이 추석 연휴, 이걸 좀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1일에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그 다음 날이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날이 설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추석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 것 같아요. 명절을 지내보니까 부모님이 계신 추석과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의 추석은 정말 다르더만요. 너무 달라요. 명절에 이 가족의 구심점이 없어진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구심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 계시지 않으니까 뭐 모이는 이유는 있지만 그 모임의 이유가 많이 약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겠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이 계신 것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갖게 되는 생각이 있었는데 추석에 이 식탁을 딱 앞에 두고서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명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함께 식사하실 수 있다면 더 잘해드릴 텐데 이러한 많은 후회가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공감이 되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후회는 할 겁니다. 적든 많든 간에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래요. 그러면 들리는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 들린다고 합니까? 그래요. 껄 하는 말이 들린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그 사람을 용서할 걸. 또 더 많이 사랑할 걸. 이런 말이 공동묘지에서 귀 기울이면 들려진대요.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후회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오늘로써 이 빌립보서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인사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축복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의미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성도였어요. 이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는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제자로 교회도 이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덜 후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호주에 이 보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서 꿈을 위해서 무작정 영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하고 싶던 작곡 공부를 영국에서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에서 일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본이 외월한 사람이 성격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붙었고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술술 잘 꺼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말을 적어서 잘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 마지막 생에 이제 놓여있는 사람들이 5가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후회가 뭐냐면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남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면서 살았던 것. 두 번째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느라 정말 중요한 가정을 소홀히 한 것. 세 번째는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 감정을 너무 억눌렀던 것. 네 번째는 보고 싶은 친구에게 연락을 미룬 것. 심지어 죽을 때까지 연락을 미룬 것. 5번째는 변화가 두려워 행복을 위한 선택을 미루다가 결국 포기한 것. 그래서 그가 이제 나중에 책을 하나 썼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찾아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 말씀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다음 11절이 아니고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자, 11절부터 13절은 이제 바울의 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삽입 구절과 같은 거고요. 10절부터 14절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넘어가야 될 어떤 선교의 어려움의 문제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또 핍박이 많았는데 이런 가운데서 선교를 후원해 주는 선교의 동역자가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든 선교사가 그러합니다. 지금도 외국 열방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보면요, 다 후원자가 필요하고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러한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역을 돕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기도로 돕는 것 당연하죠. 기도로 돕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이 필요해요. 선교할 때 돈 없으면 선교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선교사님들이 해결해야 되고요. 가서 선교하는데 선교비도 들어가고 또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에게 이제 나누고 함께 이제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많은 이제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러 가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2번 도와주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나올 때, 우리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마게도냐를 떠나올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를 떠났다는 것은 결국은 빌립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말해요. 이제 빌립보 교회를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그때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었다. 선교비를 보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16절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때도 선교비를 2번씩이나 보내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선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선교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의 열매들이 잘 맺어졌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러니까 이 헬라인 이방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있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핍박이 너무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하듯 나가서 전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바울이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정말 그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이제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 위에 기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가래도 필요하고요. 여러 건축자재들이 필요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기묘하게 쓰임받았던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14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고 여기서 개척을 하고 이제 3년 동안 교인 정말 많지 않았을 때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주었던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부탁드린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연결되어서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매달 30만 원씩 3년. 합해보면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죠?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생활비로도 쓰였고 건물의 임대로도 쓰였고 또 때로는 교회 운영비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감사한 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어려운 시절을 참 도와주었던 그분.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오게 되면서 타교인이 헌금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장학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근데 400만 원인데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딸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교회에 드리자 해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액수를 말씀드려서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액수를 말씀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함께 헌신하고 선교했던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감사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고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해 주었던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축복이 담긴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헌신했던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말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선교 후원을 돈으로 되돌려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선교를 도와주었던 이들도 어떤 돈이나 이득을 바라고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기도나 간구에 그냥 감사했을 것이에요. 이번 명절에 항상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올 때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어느 분에게 전화를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제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제자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일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에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해지는 거예요. 또 그 말이 그분에게 정말 믿음의 증거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잔뜩 들려서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두고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가 기회를 잘 얻지 못하다가 이제 기회를 얻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풍성한 열매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냥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적절한 상황을 맞춰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고 돕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때를 기억하고 함께 내려가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항상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뤘다함도 아니라 다만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그 부활 생명이에요. 그 부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함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항상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잘 잡을 때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회는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할 일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 이것은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자족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인데,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이 괴로움, 즉 고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칭찬하고 또 기뻐하면서 자신의 삶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삽입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의 이 삶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사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풍성한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듯이 보여집니다. 풍족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너그러워집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풍성할 때 이루어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비천한 삶에도 많이 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천한 삶으로 내려간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뭘까요?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또 쉽게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족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무엇인가 하면 비천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풍부한 삶의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능력을 주시면 맡겨주시는 일들을 그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간증이고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삶이 비천해지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온유한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울 때 강팍한 마음이면 돕지 못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도와줘야 돼요. 갇혀 있어요. 또 선교하는데 이거 뭐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 돕는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젠 노년 중에 있는, 정말 이제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을 돌보라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또 정성껏 물품을 준비해서 보내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돕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후회하지 않는 삶의 마음의 근본이에요. 온유함의 반대는 강팍함 또는 완고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후회하지 않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에게 온유하지 못하면 영적인 후회가 막심하게 될 것이고요, 사람에게 온유하지 못하면 나중에 너무나도 미안하고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이 바로왕이 나오잖아요. 그의 마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강팍함이에요. 완고함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실 때 공통적으로 그 재앙이 끝나갈 때 마음에 있었던 상태가 뭐냐면 완고함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져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예?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갑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믿지 못하게 되었고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함께 읽어보시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밭 중에 어느 밭이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일까요? 옥토, 좋은 밭이잖아요. 그 옥토 좋은 밭에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결실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잖아요. 후회가 안 돼요. 그럼 이 옥토
밭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 이게 뭐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만 완악하지 않고요, 완고하지 않고 강팍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온유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결실이 있을 때, 좋은 결론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부터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온유함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나중에 후회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이 귀중한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한한 인생, 유한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 예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새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드린 찬양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후회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내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기회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